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불을 비추시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세례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최강대국이 미국이죠. 미국인데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훨씬 직업이 많고 또 고용시장도 당연히 훨씬 크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약 10,000개 정도의 직업군이 있는데 미국은 한 3배 정도 된답니다. 3만 개의 직업이 있다는데 별난 직업도 많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골프공 다이버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뭐 하는 일일까요? 골프장에 이렇게 연못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호수 같은 거. 거기에 이제 공이 빠지면 스킨스쿠버 장비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줍는 거랍니다. 하루에 평균 3,000개에서 5,000개의 공을 줍는다고 합니다. 그게 주로 하는 일입니다. 애완동물 변호사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무슨 애완동물이 고소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는 직업일까요? 애완동물 주인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이 애완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가 이런 권리를 찾아주고 애완동물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일반 변호사처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의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일을 하면서 살죠. 저만 해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여러 일이 있지만 설교입니다. 설교 준비, 설교 생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직업 하는 일이 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전 저녁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성령을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기 전에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항상 회개가 따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수문합광장 때도 설교드렸고 또 미스바 부흥도 평양 대부흥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게 자기들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2장에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곧이어서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했겠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베드로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3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탄식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답답한 심령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표현에서부터 벌써 마음이 녹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일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그 탄식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의 요절인데요,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베드로가 회개하여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야 너희가 예수님 몰라보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으니까 그 엄청난 잘못한 거 돌이키고 회개해라, 고백해라, 사죄해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요. 그 말이 아니라 분명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세례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첫 번째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자신의 이전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에겐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라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베드로가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 반어법입니다. 지금 바울 편이네, 아볼로 편이네, 베드로 편이네, 이런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요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엔 예수님의 요구가 담겨 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앞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여는 겁니다. 맥도날드 이름을 쓰겠다고 이제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본사와. 근데 맥도날드 본사와 계약을 하고 햄버거 포장지를 딱 보고는 국산이 좋지. 그리고 롯데리아 포장지를 쓰는 거예요. 간판을 보고는 버거킹이 더 예쁜 것 같은데? 그리고 간판은 버거킹을 답니다. 메뉴를 보고 음료가 콜라 사이다만으로 되겠어? 맥주를 팔아야지. 메뉴판에 병맥주 얼마, 생맥주 얼마. 말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당장 본사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없죠.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쓰려면 맥도날드 본사가 요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가게 평수, 간판, 직원들의 옷, 영업시간 등등등. 그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맥도날드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 고백을 하는 서약식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세례를 어떻게, 세례받은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름처럼 똑같이 그 옷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오늘 저녁에 예배 때 강사님을 딱 모셨는데 저문을 딱 열고 회색 승복을 입은 승려가 쫙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당장 이거 무슨 일이래 놀라시겠죠. 제가 이 검정 가운을 입고 목에 붉은 스토를 두르고 불국사 대웅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당신 뭐냐고 난리 나겠죠. 경찰복을 입고 권총을 찬 경찰이 소방차를 몰고 화재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고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사찰에는 승복을 입은 승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목사 가운을 입었으면 설법이 아니라 설교를 해야 합니다. 경찰복을 입은 경찰은 화재를 진압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그 옷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바울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 예수가 더 앞에 있고 예수가 더 좋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세례식은 뭡니까? 오늘 세례식 했는데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난 이제 결혼식에서 이 남자에게 속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족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죠, 공포하죠. 그것처럼 난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쯤은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실 늘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본문은 달라요. 본문 다르고, 그러니 본문 설명이 좀 다르고, 쓰는 예도 좀 다르고, 그래도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내용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세례의 정의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세례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 핵심을 매년 반복하고 또 설교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모든 문제는 정체성을 헷갈리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왜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처럼 흙 파먹고 땅만 보고 살았습니까? 자신이 백조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광야에서 애굽 이집트를 동경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가 부족하면 거기는 부추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기 실컷 먹었는데, 거기 있었으면 과일을 실컷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겁니까? 자신들이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자꾸 잊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홍해를 건너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잊었습니다. 길이 이미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걸 잊으니까 노예 생활을 자꾸 동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고기를 풍족히 먹고 부추 과일 먹고 명품 들고 다녔겠습니까? 매일 벽돌 찍어내고 할당량 못 만들어내면 막 채찍질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그 정체성을 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을.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도 옛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남 속여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되고, 술 먹고 막 흥청망청 쾌락을 추구하며 비틀거리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유명한 분이죠. 기독교인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들 다 아는, 당시 구교, 캐톨릭이죠. 구교와 대항해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으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요, 지명수배 당하고, 막 의견 철회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막 유혹도 오고 핍박도 어마어마했고요, 숨어 살아야 됐고, 절망감이 들고 신앙의 회의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루터가. 그때마다 루터가 이 말로 새 힘을 얻고 자신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 되뇌었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살고 예수로 옷 입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힘들면 세상을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우리를 막 뒤흔들고 유혹하는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예수님으로 매일 옷 입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이겨내시는, 그때 주님이 큰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의 의미, 세례는요,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세례는 사회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했음을 기억하며 서로 아끼며 섬겨야 한다. 세례는 사회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꾼다면 공동체성.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으라 선포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41절 말씀 보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말 그대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3,000명이나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막 그걸로 끝입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각자 도 닦으러 속세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홀로 참선하고 명상하고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끝, 이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42절 보면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죠.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뭐가 생긴 겁니까?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인 43절부터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을 잘 스케치해 주는데요, 잘하는 본문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을 동원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말이죠. 이게 전설 속의 교회, 신화에나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 현존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성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울산에 처음 와서요, 일산지 건너편에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있죠. 거기를 갔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처음 갔었을 때 기억이. 왜 기억이 나냐 하면 홈플러스가 특이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남색 점퍼를 입은 분들이 유달리 많은 겁니다. 거기 보니까. 또 여기 써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가까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현대중공업. 잘 아시는군요. 현대중공업. 여러분, 그분들 모두 현대중공업 소속이었겠죠. 그렇죠? 모든 제복이 마찬가지죠.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한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 공동체의 정신과 규율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어진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울이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이어서 뭘 말합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모두 다 한 소속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성이 이 구절에 나타나죠. 사회성을 세례는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성경에는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읽는 몇 권의 책 중에 한 권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함께 읽고 4월에 나누기로 해서 제가 읽고 있는데, 부제가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글씨로 써 있는 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3년 한국교회 전략과 전망.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수많은 교회에 이전과는 없었던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이제 담임 목회자들 또는 부교육자들 또는 성도님들, 또 MZ 세대들, 또 예수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 등등등등 다양한 심층 설문조사를 해서 이만큼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글을 써낸 겁니다. 짧은 논문과 같은 글을 써내서 그걸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코로나 이후 나타날 현상 중 하나가 교회 공동체성의 약화라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온라인 예배족이라는 대목이 한 대목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온라인 예배족, 온라인이나 TV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이죠. 근데 그게 이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 아니라 연세가 너무 많거나 뭐 몸이 너무 약해져 있다거나 뭐 코로나라든가 뭐 잠시 멀리 좀 갔다는 거다,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 아니라 그게 좋아서 그렇게 드리는 분들, 그게 좋아서 갈 수 있음에도, 교회 현장에 올 수 있음에도 안 가고 좋아서 드리는 분들. 만약 섬기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송출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10명 중 3명이 온라인 예배가 있는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내가 다니는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막 부대끼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홀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영이신이 어디나 계시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온라인 송출하는 다른 교회로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세례에 사회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사람 된 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었습니다. 서로 아끼며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아니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말 그대로 서로 아끼고 섬기는, 한마디로 하면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꼭 붙어있는 이웃사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장 거지 배틀하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직장이 더 궁상맞고 거지 같다, 이 배틀, 서로 한번 경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직장이 더 엉망이다, 내 직장이 더 거지 같다, 이런. 올라온 걸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맥심 커피 믹스 타 마실 때마다 이름 적어야 한다. 손님 오면 사장이 장부에 적는다. 우리는 수정 테이프 다 쓰면 다 쓴 거 보여주고 리필 받는다. 재밌는 것도 있어요. 책상은 3개인데 사원은 4명이라서 책상 중간 칸막이 다 빼고 의자만 추가해서 사용한다. 종이컵에 이름 쓰고 종일 그것만 쓴다. 제가 이 대목에서 빵 터졌는데, 오전에 불 끄고 일한다. 예. 제가 인터넷 기사로 읽으면서 야 진짜 심하다, 욕하면서 억지로 다니겠다. 다니고 싶겠습니까? 뭐 서로 챙기고 사원이라고 뭐 서로 애사심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직하려고 난리겠죠. 서로 도우며 챙기며 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읽으면서 제가 문득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는 어떤가? 마치 교회가 거지 배틀하듯 온갖 불만 불평이 난무하고, 이웃사랑 뭐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일 뿐 전혀 매력이 없는 집단이 되어 있고, 저 교회 때문에 아주 못 살겠어, 동네 집값 내려가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듣고, 성도님들도 내 교회, 우리 교회 소속감은커녕 아무 기대도 없고, 오히려 교회에 깊이 빠지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 피곤해,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자, 그것도 불편해,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자, 이런 분들이 가득하고 서로 파당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쪽에 여러분,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범죄 집단 JMS요, 그 이단도요,
너무 잘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줘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 생각에 그 젊고 똑똑한 여성들이 처음에 발을 디딜 때는 그렇게 발을 딛는데요, 모르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오전에 교회 오면서 잠깐 저희 집에서 운전하고 한 3분 정도 시간에 CBS를 틀었더니 이단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제가 대목을 딱 들었는데 주된 포교 전략이 젊은 엄마들, 애들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애들 있으면 엄마들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그 엄마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다 친절하게 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같은 학부모 돼서 너무 좋네요, 같은 반이네요, 먹을 거 나르고, 떡 했는데요 떡 주고, 케이크 만들었는데요 케이크 주고, 사랑을 막 베푸는 거예요. 그게 포교 전략이랍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그런데 우린 진짜 아닙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봐야 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누가 병들고 아프다면요, 기도 그 카톡방에 올라오면 다들 기도해주고, 저도 그 보고 들으면 매일 기도하고요, 마음이 철렁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내일처럼 돌보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몇몇 소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파레토 법칙처럼요, 10% 20% 교회 핵심들만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나머지는 구경꾼이 되어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발이 잘라져가지고 발 혼자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머리가 잘라졌는데 살 수 있습니까? 손발이? 모두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떨어지면 죽는다, 내 어려움을 말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자녀를 위하여서 또는 부모님을 위하여서, 안 믿는 남편 아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아픈 몸, 내 아픈 상처를 내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주 안에서 함께 선한 일을 하며 봉사하며 격려하며 서로 기쁨과 보람과 이게 삶의 의미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같은 순례의 길을 가는, 인생의 목적지가 같은, 인생의 꼴이 같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서로 아끼며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방어진 제1교회라는 한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더 넓게는 수많은 교회들, 주님의 교회에 한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서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의 요구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의 요구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잊고 자꾸 애굽을, 이집트를 기웃거리며 동경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한몸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힘을 북돋워 주며 돕고,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